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까요? 아니면 감격에 겨워서 정신없이 울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와락 껴안고 가만히 서 있게 될까요? 어안이 벙벙하고 믿기지 않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얼이 빠져 있게 될까요?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 신이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품, 다시 말해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이 천지의 모든 기후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또 5절 말씀을 보시면 백향목을 꺾으시고 부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백향목은 가장 강한 힘을 상징합니다. 모든 세상의 힘들을 다 꺾어 부수시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7절을 보시면 화염을 가리시기도 하고요. 또 8절에는 광야를 진동시키기도 하고 9절에는 삼림을 말갛게 다 벗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이루시냐? 여호와의 소리가 이것을 하신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다 진동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나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시고 그 능력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맨 처음 우리가 생각했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때 우레소리가 나고 천지가 진동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출애굽기 1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선지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다니엘 역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도다. 죽은 것 같이 됐다 말하고 있죠. 또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하나같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죽음의 공포에 쌓이고 정말 죽은 자 같이 땅에 엎드러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죄투성이인 우리로서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로 보게 되면 그 영광에 압도돼서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신자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고 깊은 묵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는 대로 믿고 내 마음, 내 입맛에 내키는 대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제대로 알려 하지 않은 채 나의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느낌의 하나님, 내가 만든 거짓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서 만홀히 여기다라는 것은 멸시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매우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매일마다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토라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달달 외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뿐 실제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도 가벼이 여겼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은 채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것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리 물러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이름을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말로만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지를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고 온 땅을 말씀으로 진동시키시는 두려우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실제로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두워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